우리 샤위 옆 사람 같이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됩시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의 영이신 내 아버지여,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주의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족한 종을 또 우리 귀한 자단에 세워주신 우리 당회장 목사님, 최현철 목사님 감사합니다. 사실 오고 싶었지만 안 불러주니까 사실 그러죠. 벌써 24년 시작된 지 6월 첫 주입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아마 올 신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올 한 해 동안도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까, 이러한 모습으로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때로 우리가 나름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싶고 또 말씀도 써보고 싶고, 어찌됐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종의 모습을 갖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몸부림이고 또 우리의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각 신앙의 사람의 모습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함부로 우리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내가 기뻐하는 종이 이런 종이다 라고 말씀해 준다고 하면 훨씬 쉽겠죠. 제가 그런 몸부림 가운데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큐티하다가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받았던 그 은혜를 여러분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앞뒤 문맥상 누가복음 15장부터 가야 되거든요.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르쳐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잃어버렸다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그 한 영혼이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비유,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쭉 주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갑자기 16장에 가면 주님이 다른 배경의 문화를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악한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종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것 그냥 함부로 막 탕진을 내버렸어요. 탕진을 하다가 보다 보니까 어느 때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할 때가 결단할 때다 보니까 주인이 돌아오면 자기가 야단 먹고 쫓겨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종이, 악한 종이 생각하다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러다 쫓겨나가면 나가서 굶어 죽을 편상이니까 내가 어차피 이 주인한테는 쫓겨날 거, 지혜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빚을 주었던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너 나한테 얼마 빌려갔지? 그랬더니 밀 200석이요. 그래? 그러면 내가 100석으로 깎아줄게 하고 200석을 100석으로 깎아주면서 가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인심을 쓰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나중에 이 사람한테 가서 덕을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종을 불렀어요. 빌려준 사람을. 그랬더니 기름 몇 마리요? 또 반절을 잘라서 줬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주인이 와도 쫓겨나도 미리를 준비하고 있었던 악한 종이 있었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16장에 주님이 그 악한 종을 칭찬을 합니다.
칭찬을 해요. 근데 사실 주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그 악한 종은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것을 갖다가 우리는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쓰면서, 그러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그러나 너희의 영원한 것을 준비할 것을 주님이 다음 것을 준비하는 지혜를 봐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다음 사건이 못 나오냐면 천국이 분명히 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사건이 연결되어져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분명히 있다,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서 어떤 자들이 영원 받는가를 주님이 쫙 말씀을 하시다가 오늘 보면 17장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누가복음 17장으로. 아멘. 자, 우리 보면 알겠지만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화면 준비할 수 있나요, 혹시? 자, 우리 본문 17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성경 찾으셨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쭉 말씀하시다가 17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사람을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을 실족케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연자맷돌을 목에 걸어서 바다에 던지우는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사실 우리가 무심코 그냥 나는 농담으로 지나쳐서 한마디 그냥 던졌는데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상처가 돼서 영혼에 눌리게 되고 그것이 우울로 가져오게 되는 현상들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재밌자고 한마디 툭 던졌어. 농담으로 던졌어. 우스갯소리로. 근데 그 소리가 받을 준비가 안 되어진 사람에게는 그 소리가 영혼을 죽이는 소리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실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로 영혼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의 비유가 뭐냐면 주님의 비유가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누가 너희한테 잘못한다는 거예요. 그때 그 잘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피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몇 번? 2번? 7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7은 완전수예요. 무조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자,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거나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 너에게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저건 무조건 용서해주고 살아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살 자신 있어요? 우리 문 집사님, 회장님 자신 있어요? 아니, 나도 없어요. 나도 못 살아. 주님이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주님이 1절부터 4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오늘 5절이에요.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5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야. 자신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뭐 생각하냐면, 주님,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 수 없는데 우리에게 믿음을 조금만 더 주면, 누가 좀 믿음을 주면? 예수님 믿음을 좀 더 주면 우리가 좀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었다는 게 누구 핑계예요? 예수님 믿음 안 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 주세요.
오늘 우리 개념으로 하면 그냥 이번에 내가 안수 한번 받아갖고 그냥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주님 앞에 제자들이 간청한 거거든요. 믿음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6절이요. 다 같이 6절. 주님의 대답. 시작. 아멘. 자, 주님이 동문서답과 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의 대표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씨앗이 아무리 가장 작은 씨앗일지라도 그 안에는 뭐가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할렐루야. 생명이 있으면 싹이 나고 자라나고 큰 나무가 새도 새들이 깃들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믿음을 더 주고 안 주고, 우리 말하면 뺐다가 넣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속에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자라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물론 이제 이것을 주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묘사한 말이지만 주님이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믿음이 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제 7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7절 넘어갑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그리고 나중에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서 갑자기 또 동문서답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고 하냐면 주님이 그런 나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지금 주님이 원하는, 네가 원하는 종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는 주님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종의 모습을 연상하고 있어요. 종은 놀고 먹이기 위해서 부리는 것 아니지요. 일을 시키고, 또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종들이 포도원에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일찍에 일어나서 저들이 양을 치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은 밖에서 종일토록 일하는 모습을 우리 속에 보여주고 있는데, 주님이 그리는 가장 첫 번째 종의 모습,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말한 것처럼 밖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농부는 농장으로 가는 거죠. 그죠?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로 가는 것이고, 회사원은 회사로, 근로자는 공장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활의 일터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종의 첫 번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의무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한다고 하는 개념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내 사회 공동체 속에서나 이웃 속에 그 일이 봉사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에 종사하든지, 내가 어떤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봉사가 되어진 그러한 일이 밖에 나가서 일을 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한 그 속에 더 귀중한 것은 선교적인 목적이 담겨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섬기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밖에 나가서는 이걸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누군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일, 이것이 밖에 나가서 일 잘하는 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1학년 때인지 2학년 때인지 모르겠는데 제
고향 집하고 초등학교하고는 지금으로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뭐 다 신장로였죠, 그죠? 신장로, 비포장길이었으니까 걸어 다녔었어요. 근데 아침에 학교 갈 때는 그때 동네에 1학년 친구들부터 6학년 언니들까지 다 마을 입구에 모여서 도로 위에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깃발을 들고 애양단이 서가지고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올 때는 고학년하고 저학년 차이가 났으니까 따로따로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학년인 우리는 일찍 끝나니까 집에 오다가 보면 중간에 고학년 형님들이 학교 안 가고 중간에 노는 형들이 있어요. 아주 그 형들이 중간에서 우리를 잡아 가지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샌비 과자 사오라고 그러고 자기들 가방 들고 가라 그러고 이런 일을 자주 시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나름대로 거기서 벗어날 지혜가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학년이 좀 일찍 끝나서 해도 가다가 또 그 형들이 있을까 보니까 그 형들 친구하고 나온 고학년 형들이 나오더라까지 학교에서 한쪽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가 알죠? 형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 형들하고 같이 가려고. 그러는 과정 속에 한참 있다 보면 항상 한 10분 정도 막 친구들 놀라고 하면 항상 저희 가운데 다가오는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을 다 불러 놓아놓고 하나님이 이 선생님이 구연 동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교감 선생님이시죠. 구연 동화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동화를 해주시면 성경의 얘기를 이제 스토리로 이제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겁니다.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사흘길 나왔을 때 이제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700성이 막 그 모래밭을 달려오는데 그 막 모래 이는 물결과 앞에 홍해 바다는 막 그 엄청난 파도가 집마다 더 큰 파도가 덮치려고 하는 이런 위험한 모습을 얼마나 리얼하게 설명을 잘해 주는지 몰라. 그러면서 막 구연동화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항상 들려준 선생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너무너무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한다고 뭐냐면 다니엘의 얘기를 해주면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세상에서 가장 크고 굶주린 사자를 거기다 집어놨는데 이 사자는 아무리 큰 장정이라도 그냥 한 입에 삼킬 정도로 큰 사자를 집어넣었대.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놓고 다니엘을 갖다 집어 던졌다는 거야. 왜? 우상을 배절하지 않으니까. 그럴 때 이 사자가 다니엘을 향을 보고 먹이 까먹고 입을 쫙 벌리고 그냥 땅에 있다가 그냥 채로 올라오는 순간 얘기를 딱 끊어. 그러고 하는 말이 내일 해준대. 이 선생님이 내일 해준대. 그러면 그때 어렸을 때 얼마나 그 얘기가 궁금하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얘기를 잘했던 그때 당시에 영수제도가 있어서 옛날에는 안수립사대하고 같은 것인데 그랬는데 그분이 들려줬던 얘기가 어느 날 말씀 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정말 이 선생님은 밖에 나가서 일을 잘 하셨다. 아멘. 밖에 나가서 일 잘 하셨다. 왜? 그 선생님이 저희 어렸던 우리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 옛날 성경적인 구연동화 우리 가운데 해주면서 선생님이 이 중에 분명히 한 놈 목사 나와갖고 내가 한 얘기 그대로 할 거야 하고 저한테 들려줬겠습니까? 자기는 오후에 잠깐 시간 남았을 때 아이들 모이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가르친다고 전해줬던 그것을
나는 들었는데 어느 순간 내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 선생님이 했던 그때 그 설교의 모양과 모습을 내가 그대로 반추하고 있는 거야. 그 설교를 내가 그대로 뱉어내고 있는 거야. 그렇구나. 정말 이 선생님은 밖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대개 못난 형은 밖에 나가서 얻어 터지고 다니고 밖에 나가서 돈 뺏기고 다니는 못난 형들이 집에 들어가고는 지 동생 데리다가 배랑박이라고 하요? 지 동생 세워놓고 지 동생한테 차려, 열중시야 차려. 못난 놈은 그래.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잘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못난 놈 되지 마세요. 아멘.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는 종, 주님이 기뻐하는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면 되죠? 두 번째 종의 모습이 있어요. 8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종이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수고했어요. 얼마나 힘도 아프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힘도 들고. 집에 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오면 편안히 밥이라도 먹어야 되는데 이 종은 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주인의 식사를 준비하고 주인의 식사를 하더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왕래하고 수종 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아는 교회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라도 열심히 코 흘리게 어린애부터 시작해서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섬김이 뭔가? 물론 저희 지금 원로 목사님 제가 모시고 있거든요. 얼마나 잘 섬기는지. 하여튼 저한테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이렇게 섬겨야 돼. 내 책상에 간식이 안 떨어지게 섬겨. 송정시장 갔다가 못 사오시고. 하여튼 몸의 섬김의 자체인 그분이시지만 저는 제가 큰 섬김을 배웠던 진짜 섬김의 사건이 한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1987년 1월 18일 날 충남 장영군 장평면 화산리 100번지 화산교회 27살 먹은 전도사가 첫 번째 6개월짜리 아기를 데리고 사역을 나갔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애 가가지고 몇 개월 안 됐는데 갑자기 우리가 말합니다. 가뭄이 온 거예요. 가뭄이 왔어요. 어느 날 수요일 날 설교 맞춰놓고 이제 저녁 준비 딱 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웅성해서 카트문 열고 나왔더니 권사님들 몇 분이 교회 청소를 하시더라고. 저녁 예배인데 수요일이니까. 하고 딱 보면서 내가 기저귀를 쭉 피는데 단받고 이렇게 딱 보니까 앞에 큰 도로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한 줄로 쭉 서가지고 소주병, 사이다병, 콜라병, 환타병, 병이라는 병 하나씩 다 있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소나무 가지 알죠? 소나무 가지 하나를 끌었다 그 가지에다가 다 꽂았어. 병에다가. 그래서 동네 아주머니 다 꽂아가지고 머리다가 딱 이고 일렬로 쭉 서서 동네 아주머니 걸어가는 거야 이렇게.
근데 손도 놓고 가. 머리에다 딱 병원을 치고 손도 놓고 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야, 너무 신기하대. 그래서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 아니 권사님들 동네 아주머니들 뭐 한다요? 그랬더니 기우제 지낸대요. 뭐라고요? 충남 청양의 기우제는 그렇게 지냅니다. 기우제 지낸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저러면 비 온대요. 그랬더니 그런 게 말이요 하고 끝났어요. 그런 게 말이요 이제 끝났어요.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났는데 따라서 봅시다. 김동훈. 김동훈이라고 하는 안수 집사님이 계셔. 나보다 2살 더 먹었어요. 근데 그거는 딸만 넷이고 나는 아들 하나 있고. 내가 이겼지. 딸만 넷이고 나는 아들 하나 있으니까 내가 이겼어요. 나 하여튼 김동훈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 집사님이 자기 어느 날 가져왔는데 수박을 하나 가져왔어. 수박을. 이때쯤이야. 근데 수박이 얼마나 큰지 이거보다 작아. 우리 시골에 가면 이거 뭐예요? 이거 학복 내 이거 왜 이거 돌리는 거 돌리잖아요. 그거보다 작아. 그걸 수박을 가져왔는데 그냥 무심코 그냥 수박을 잘라서 그냥 가져왔어요. 딸 몇 개월 안 되고 이제 식사를 따고 있을 텐데 수박이 좀 작다 생각하면서 잘라고 먹었는데 생각하다 본 게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집사람하고 얘기는 나만 딱 쳐다보는 거예요. 왜? 수박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냥 한 입에 다 들어가. 한 입에. 그리고 지난 사건 후에 한 2일 정도 있는데 동네 이웃집 아저씨가 회갑잔치가 있었어요. 회갑잔치가. 근데 그때만 해도 시골집에는 전부 다 그 마을에 잔치를 어떻게 하냐면 동네에서 하니까 지금 부패하자면 동네에서 하니까 다 하우스를 쫙 쳐놓고 교회 손님들은 예배 마치고 가면 일찍 동네 어른들이 가방에 가신 분들이 상을 딱 차려놨다가 잔치 치르고 교인들은 또 저녁까지 있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하고 좀 이런 것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한번 그런 일이 사건이 있어서 제가 딱 교인들하고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또 칸 중앙에 딱 가서 자리에 앉았지. 양쪽으로 탁 집사 교인들이 앉아야 되니까. 근데 제 오른쪽에 누가 있었냐면 아까 누구? 김동훈 집사님이 앉았어요. 하고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따고 눈을 딱 떴더니 갑자기 앞에가 뭐가 있냐면 수박이 보이는 거야. 하고 나도 모르게 수박을 딱 집어가지고 입에 딱 대는 순간 후회하기 시작했어. 이건 수박도 아니고 박도 아니고 박으면 박맛이라도 있는지 이걸 토하도 못할 것 같고 입에다 넣었다가 이거 해야 해요. 막 후회하다가 아무런 살짝 입을 내리면서 무심코 밑에 내렸어. 하는 말이 집사님이 누가 있다고요? 김동훈 집사님 물어봤어. 그때 수박 맛있대. 그랬더니 집사님이 무심코 또 하는 말로 그래. 아이 그런 게 말이요. 올해 식구들이 수박이라도 안 사 먹으려고 모종 사 먹다가 자기 산 집 뒤에다가 심어놨는데 가물어갖고 다 타죽고 수박이라고 생긴 그거 하나 있어 슈. 수박이라고 생긴 건 그거 하나 있어 슈 하는 순간이 딱 드는 말을 듣는 순간 내 안에서 뭐가 탁 쳐 올라오는데 갑자기 눈이 흐려지는 거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이 흐려지는 거야. 그래 가지고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먼저 앉을 수가 없어. 그때만 전도사니까 당회장님 전화 온다고 내가 깜짝 놀랐다고 나 먼저 간다고 죽으라고 도망갔어. 도망가면서 달려오면 내가 강단에 엎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울었는지 몰라. 하나님 선배님들이 말씀하시던 그 말이 이런 뜻이었습니까? 이런 말이었습니까? 수박이라고 생겼다고 하는 그 하나 있었다고 하는 그 말이 그때 당시에 그 집사님이 외할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외할머니 한 80 몇 달 됐었는데 이분이 그림을 무지하게 잘 그려요. 화가였어요. 무슨 화가였냐면
잡채해주고 일 갔다 오면 그냥 싸갖고 전부 다 벼랑 갖다 그림 그려놔 버렸어요. 그림 그려놔. 요즘 말하면 이제 치매죠. 이제 이제 막 그래가지고 막 그런 외할머니, 자기 어머니 했다가 독재대권 사실 때 있는데 세박이라고 생긴 거 그거 하나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첫 것이라고 주의 종 드린다고 가깝다니까 그거를 주의 종 준다고 갖고 왔어요. 근데 그것을 나는 뭐라고 먹었어요? 뭐 이렇게 작다냐고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이 나에게는 엄청나게 진정한 섬김이 뭔가를 보여줬어요. 그때부터 내 안에 요상한 것이 들어와 버렸어요. 배 안에.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생기냐면 이제 배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슨 배짱? 큰 교회에서 나를 데려가려고도 안 가는 배짱이 생겨버렸어요. 왜? 이 하나님 사랑 버리고 가면 벼락 맞을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는 수박 한 덩이면 된다 이제. 목사는 그 사랑 먹고 가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거기서 나는 섬김이 뭔가를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 드리죠. 헌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회원들 와서 찬양 한 번 오고 그냥 이건 헌신이 아니야. 헌신이라는 말 자체는 구약에 말하면 제사 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번제. 내가 온전한 제물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각을 떠서 내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온전히 드리는 것이 헌신인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오늘 제1여전도 2전도 여러분의 헌신이 주님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지극히 작은 정성일지라도 열심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이 원하는 종이에요. 시간 갔지만 하고 가야지. 다음에 또 안 불러줄 거니까. 다음에 부른다면 안 하고. 세 번째가 10절이야. 주님이 원하는 종. 우리 회장님만 한번 읽어봐. 크게. 할렐루야. 세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뒤로 물러서서 겸양하는 종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아침부터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했어요. 수고했어요. 쉬지 않고 일했어요. 또 밖에 들어와가지고는 또 주인의 식탁을 황리하면서 계속 수종 들었어요. 얼마나 종이 힘들어. 그리고 나면 그 정도 하고 나면 인간의 마음속에는 보상심리라는 거 있거든요. 내가 이 정도 하고 냈으니까 좀 뿌듯한 마음도 있고, 또 이 정도 내가 다 하고 냈으니까 누군가가 조금 나를 알아줬으면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아멘? 근데 이게 딱 사탄이 들어오는 통로거든요. 주님 앞에 충성된 걸 내가 누군가에게 나 이만큼 잘했다, 나 잘했지, 칭찬 듣고 인정받고 그 소리 듣고 싶은 순간 하늘의 것을 땅을 끄집어 내리는 거거든 그게. 근데 마귀가 그 생각을 딱 주는데 우리는 넘어가. 인정받고 싶거든, 누군가에게 칭찬 듣고 싶거든, 잘했다 그 소리 듣고 싶거든, 그런 생각이 듣고 싶은 거야. 근데 누군가 그 소리 안 해주면 시험도 들어. 자기 안 알아줬다고.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종은 절대 아니에요. 나는 부족합니다. 이 일은 집사님이 하셨으면, 장로님이 하셨으면 더 잘하셨을 것인데 이것뿐이 못해서 부족한 것뿐이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할 뿐이죠. 겸양하는 종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의 일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의 일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주의 일에 쓰임만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의 일 하니까 혈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 하니까 누가 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쓰임만 받으면 써준 것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광중앙교회가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귀한 종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많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큰 일을 많이 감당해 오셨는데,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들로 다 하늘에 우리 카드 쓰면 다 월말 되면 카드에 내력 나오는 것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내력이 정말 주님을 기뻐했던 종들로 이름들이 내려오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